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입니다. 제임스 chapter 2, 21 to 26.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에 2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인이죠. 이방인입니다. 라합. 근데 그의 직업이 조금 건전치를 못한 직업을 소유했습니다. 참 그도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얼마나 환란이 많고 고통이 많았으면은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참으로 이 여인의 인생의 운명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어받을 족보에 이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이제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그의 수종 여호수아가 이제 무슨 성을 정복하기 직전입니까?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앞에 난공불락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 성에서 큰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바로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도 없었고 참 하나님도 모르는 그냥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던 비천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뭐 배움이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정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들어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 이 믿음의 장에 이 여인의 행함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내린 이 붉은 줄로 인하여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면 몇 대입니까? 나의 어머니가 어머니 위에 할머니 위에 정조 할머니 위에 고조 할머니 4대네요. 4대. 4대가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 붉은 줄은 이 두 정탐꾼이 타고 내려간 그 줄입니다. 바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쏟아진 그 보혈의 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갓 이방민족의 기생에 불과했던 라합은 하루아침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에게서 태어난 보아스는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기생과도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줄로 여러분 확신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갓 기생에 불과한 이 여인이 쫄지의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으니 정말 인생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언제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서양식으로 말하자면은 구박과 서름 속에서 자라던 소녀 신데렐라가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격이지만 이 엄청난 기적적인 인생 도약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이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난 뒤에 이 라합은 그도 생명을 얻게 되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 그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 하나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장을 반드시 행광편으로 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합과 같이 놀라운 믿음을 실행한,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인 자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한가 봅시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출애굽기 1장 후반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의 15절부터 22절까지 형광펜으로 크게 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 절이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 누가 나옵니까? 많은 출연자들이 나오는데, 히브리 산파 십버라와 부하라는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십버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산파가 뭐죠? 산파. 그렇죠. 아기를 받는 사람이죠. 이 산파가 영어로 미들와이프더라. 미들와이프. 아기를 가진 자와 아기의 중보하는 자가 산파더란 말입니다. 제가 7살, 8살 때 제가 살았던 도시지역에 그때는 산부인과도 있었고 이런 산파, 조산원이라고 있더라. 조산원. 장로님 잘 아시죠? 조산원. 네. 거기가 많은가 나중에 커서 알았더니만 바로 산부인과 역할을 했던 병원이었더라. 이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가 여러분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뭐 산파를 남자가 안 했겠죠.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아이를 봤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할렐루야. 위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억압과 고통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되는,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가 바로 그 모세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 산파들이요 애굽 왕의 명에 순종하여 이 남자를 주고 있으면은요 모세가 태어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 산파는 이 애굽 왕의 명을 거절하고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산파의 사명은 뭡니까? 첫째, 누구를 살려야 해요? 산모를 살려야 합니다. 둘째는 누구를 살려야 해요?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파의 사명은 무엇이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의 온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그가 할 일은 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산파에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사명이 바로 이 산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의 야고보서에 나왔던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더니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요, 이 아이를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살렸더니만 어떠한 축복을 줍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이요. 20절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박수 한번,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요, 뭐 하나님께 큰 일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위대하고 큰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는 오직 뭘 감당했습니까? 자기의 사명인 그 어린 아이를,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산파는 이 아이가 나중에 모세가 될는지 누가 될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는 지도자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이웃에서 벌어진 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돼서 이 산파의 이웃이었죠.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생명을 살렸더니만 본문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여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이웃을 도웠고 생명을 살렸는데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살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파가 그 어린아이를 살렸더니만 온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심히 강대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아픈 자를 고칠 때에 이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답니다. 그랬더니만 한국의 어떤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설교는 처음 본다고, 그 장기려 박사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그 청십자 병원을 보험이 아니고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본인이었다라는 걸 자기가 처음 알았더라고요. 그처럼 일평생 동안 이웃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 장기려 박사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나처럼 바로 십브라와 부하처럼 그 장기려 박사가 뭐 하나님을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 임수혁 장로님 많은 가난한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감동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함께 했더니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이웃을 고친 것이 나를 고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그 부산 달동네에 가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고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뭐 큰 일 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영혼을 구하려 제가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가족, 자녀, 부모,
교우들 또 여러분 친구들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산파 십부라와 부와 또 기생 라합 그 정탐꾼 둘을 살려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 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제목을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액티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행해야 한다는 그것이 곧 믿음이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늘 가는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 이 킹덤 오브 갓에 가기를 다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오늘 본문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할 때 그를 진정한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김철정 집사님이 우리 또 건 집사님 차가 없어가 힘들어할 때 참 일하고 마치고 피곤할 때도 잠자리에 들어 일어나기 힘든데 그 시간에 또 가서 라이드 해드리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늘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와 연관된 찬송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조수아 네. 아이올레리 네.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은 아주 의미가 깊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드릴 때에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옵고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는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모든 교우들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다가올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한 주간도 기가하여서 성리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안전자를 일으키고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이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교우들 손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야고보스의 말씀과 요수아스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